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모든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들어도 믿음이 적음으로 또한 믿음이 연약함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다운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거듭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책이냐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시대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고민들과 염려들,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이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컴퓨터가 발달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여러분 뭐가 자꾸 생기는지 아세요?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천체 물리학에서도요, 보면 성경에 이게 미리 기록되어 있었구나. 이미 4,000년 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신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에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내 말들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미리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혼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한 4주에 걸쳐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한 예수님은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법규를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약 800개 정도를 이 안에 다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 약 300개 정도가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500여 개는 지금 성취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집에 가면, 안 가보셨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요. 자기의 과거 한두 개만 맞춰도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와, 용하다 그러잖아요. 네. 한두 개만 맞춰도 와, 용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한두 개 맞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당이 맞출까요? 내가 말을 할까요? 내가 술술술술 말해요. 이 사람 가만히 있어도 그럼 다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몇 개가 성취가 됐다고요? 300개 이상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이 성경은요, 우리가 다른 무당이 한두 개 맞힌 거는 옆에 오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유명한 예언가들이 한두 개 이렇게 예언해가지고 맞추고 이런 거 가지고 위대하다 그러는데, 성경은 300개 이상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몇 개가 남았어요? 500개가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 전까지 300개면, 그러면 그 이후계가 지금 500개.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혼인 만찬을 하면서 주님과 영원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어디에 기록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 성경에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2절과 10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 불법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눈먼 자들같이 담을 더듬고 눈이 없는 자같이 더듬으며 우리가 대낮에도 밤에서와 같이 걸려 넘어지고 죽은 자들같이 황폐한 곳에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불법 때문에. 불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법규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 사이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눈먼 자들같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눈먼 자들같이 담을 더듬고 더듬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낮에도 눈먼 자같이 살고 그들이 사는 곳은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미리 말해놓으라. 그러니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도 깨닫게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면서 잠잠히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 119편 1절, 9절, 105절을 보면 여러분, 이 시편 119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마음에서 불같은 화가 날 때 항상 읽으셔야 되는 게 시편 119편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나면 어디다 전화하죠? 119. 그러니까 119 꼭 생각하세요.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 119편 꼭 119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1절은 한번 1절은 우리 장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년들만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알레프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작.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9절은 청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청년들이 목소리가 작네요. 네. 네. 좀 크게 우리 청년들 크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우리 105절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의 법
안에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으면 우리의 길들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청년들이요. 여러분, 이 청년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요. 모든 것이 다 자신감이 있고 교만함도 넘치고요. 또한 또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만큼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청년들에게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길을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전부 다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내 발등의 등불이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다 환하고 밝게만 느껴지세요? 아마 초등학생들은 좀 다 밝게 느껴질 거예요. 그 아이들의 세계는 밝으니까. 근데 점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세상에 우리가 자꾸 시들시들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세상이 어둡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내 길의 빛이시요. 내가 가는 길의 모든 것에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이 삶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함 속에서 자신이 그 삶 속에서 쫓기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찾아야 될 만큼 그런 황량한 삶 속에서 그는 언제나 무엇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느껴요? 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구나. 성경을 봐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지를 알죠. 네. 이거를 딱 덮어놓고 주일날 이렇게 먼지 털어갖고 오면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괜히 성경 말씀 읽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열어놓고, 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구나를 발견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래서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내 말씀이 돼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주일 오전에도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시간도 보면 거의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죠? 또 보면은 이제 목요 강해도 성경으로 하고 있고,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읽고, 아, 주님이 미리 예비하셨구나, 미리 말씀하셨구나, 아,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길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누가 비춰주게 해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비춰주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들었어요. 우연히 이렇게 들었는데 장로교 목사님 설교였어요. 그런데 30분 설교인데 30분 동안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우리 장로님은 참 장로님들 좋으시고 권사님들 참 좋으시고 뭐 이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이거만 30분 하고 끝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봉사하러 오시고 뭔가 섬기러 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이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여기 와서 요것만 예배일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게 예배일까요? 아멘. 세상 속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실은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오늘 지금 시편 읽었잖아요. 제가 하는 말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이 시편 말씀이 딱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배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미리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가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보면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기 가로에 있는 것은요,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뭘 읽어야 깨달을까요? 말씀 중에 지금 15절에서는 뭘 읽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16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 다니엘서는 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들을 위해서 쓰여진 예언서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역사들이 성경과 함께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항상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 땅이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짓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과 성전 왜 지으라고 하셨어요? 왜 지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대화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대화하리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성전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건물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꾸 뭘 봤냐면 그 화려한 건물을 봤단 말이에요. 황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게 맹세를 해요? 성전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내는 어떤 금액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지고 본질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이나 어떤 여기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마지막 때에라도 다니엘서를 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그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주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의 백성,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게 71회를 정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71회라는 건 여러분 70번의 한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며칠이죠, 여러분? 자, 산수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이 7일입니다. 그러면 70번의 일주일이면 며칠일까요? 일주일이 70번 되면 며칠일까요? 네, 안 들립니다. 아, 네. 형제님 제일 빠르세요, 역시. 네, 490일. 하나님께서 이 490일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시겠다 말씀하는 건데 이것이 490일이 아니라
490년 동안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25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의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고, 이게 주전 454년에 이 일이 일어나요. 주전 454년에 이 명령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니까 7이레와, 그래서 49년입니다. 49년. 49년 뒤에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했다라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네. 이게 지금 여러분 역사상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 있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앞으로 49년 뒤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성취될 거를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는 자들은 믿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49년 뒤에 성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몇 이레가 남았다고요? 62이레가 있으리니. 그래서 이 62이레 434년 뒤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다니엘에게 주신 72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라고 말씀을 해요. 메시아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62일의 뒤에 끊어질 거다. 434년 뒤에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정확하게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몇 년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483년 뒤까지 지금 계속 보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성경에서 보면 이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 가문이, 메시아가 유다의 그 집안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이제 더 이상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왜 그들이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26절에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이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고요. 그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의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차 임할 통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속일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짓게 해주려고 지금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갑자기 성전 지으면 이스라엘 땅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군사력이 지금 거기에 거의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때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란의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에요.
성전이 세워질 게 다 준비된 날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성전이 세워진 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심판이 어떤 것인가?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이 짧아지리라. 아멘. 제가 아까 490년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까지 483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이 남은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요. 그런데 이 7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그 7년의 환란에 큰 환란이 있는데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에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가장 큰 환란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심하면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선택된 자들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선택된 민족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큰 환난에서 그때 가서 다니엘서를 읽고 깨닫고 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구나.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 가서 믿은 자들, 바로 선택받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가보면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 더 이상은 유대 가문에서 나오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읽으면 무엇이 사라진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불안함이 없을 것이다.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불안하지 않으리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끊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가 더 이상은 유대 민족에서 나오지 않고 끊어질 것이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리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2절 15절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12절 15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멘.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면 이 말씀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 받는 거에만 꽂혀 있지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땅이 내 땅이다 하고서 계속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9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약 한 40년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돼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때 전쟁을 하고 들어가서 뺏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갔을까요? 그냥 들어갔어요. 전쟁을 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1900년 동안 남의 땅이었어요. 더군다나 거기가 누구 땅이었냐면 거기 예전에는 이 오트만 제국이라고 해서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지배하던 이슬람 제국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전쟁도 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걸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8절과 9절에 가보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전에 불어났던 것 같이 불어나리라. 내가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 뿌리리니 그들이 먼 나라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 스가랴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서 거기서 살던 너희의 자녀들과 함께 너희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걸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을 지금 스가랴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들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본다라고 말씀해요? 내 아버지를 본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그리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요. 지난주에 보니까 암탉이 자기 날개로, 여기서 보니까 지금 휘파람을 분다고 그러잖아요. 휘파람.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러서 불러온대요. 저는 이 휘파람을 불러서 불러온다는 구절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하면 되는데 휘파람을 부른대요. 마치 여러분 이 닭이 여러분 휘파람을 부는 건 아니지만 암탉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고양이나 독수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꼭꼭꼭꼭 하면은 병아리들이 싹 와서 거기 숨잖아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안 믿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계속 책망하시거든요. 이 독사의 자녀들 하면서 계속 책망하고 너희가 사람들을 2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계속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이 아니라 탈무드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노라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과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탈무드는 어떤 걸 가르치는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보면 이 바리새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엄중해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탈무드를 더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율법은 범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여기서 떠났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게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가르쳐요? 성경은 지키지 않아도 돼. 탈무드에 있는 것만 지키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마치 그 신천지의 이만희와 똑같아요. 이만희가 여러분 새로운 이단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옛날부터 랍비들이 가르쳐온 신비로운 성경 해석법을 알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비유풀이하는 이단은 이만이죠. 자기가 다 한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똑같았어요. 우리는 랍비들이 가르쳐준 신비로운 성경 해석법을 알아. 그러면서 탈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뭘로 돌아가야 돼요? 탈무드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탈무드에 비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겨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기들 같은 이 랍비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영지주의입니다. 뭔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게 진짜 악한 법인데요.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려주고 속임수를 써서 그들을 망하게 해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속임수를 써서 망하게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돈을 꿔주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그래요. 대신 여러분 차용 증서는 항상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하지만 그걸로 망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들은 망하게 해도 된다라고 하고 이방인의 돈은 유대인들이 다 그 재산은 다 우리 거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은 누구 거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 거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뺏어도 된다. 무슨 수를 써서 뺏어도 된다는 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탈무드의 판결은 살아있는 신의 말씀이다. 여호와는 천국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땅의 랍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랍비들에게 조언을 구한대요. 여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랍비들에게 조언을 하나님이 구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탈무드는 살아있는 신의 말씀이다. 성경보다 뭐가 더 높은 거예요? 탈무드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13세가 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이 탈무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니까 나사렛 예수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마법과 흑마술을 사용해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했다. 예수는 유대 민족의 종교를 전복시키려는 이방 민족 열국의 사주를 받은 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사주를 받아서 유대교를 깨트리러 왔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제발 말 좀 하지 않으면 안 될까? 때려서도 말 못하겠지만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끓는 똥물 속에서 벌을 받다가 마법 주문을 통해서 살아났다. 아주 그냥 거짓말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예수님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하신 대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 기록대로 그분이 모든 역사를 하시는 걸 보면 이들이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탈무드를 거부하는 미님이 이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나 그 외 모든 자들이나 그의 자손들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7번 기독교인들의 말살은 필수적인 재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 만나서 유대인 그 13살 되는 아이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이사야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얘 아이가 안 돼요. 자기가 이 말씀 안 돼요. 이거 들어봤어.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딱 펴서, 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이 말 했어.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좋은 말씀인데, 탈무드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닌 이단이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불러 모아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엇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환란을 주는 거예요. 그제에 가서야 다니엘서를 읽고 깨닫는 거죠. 읽고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가 악을 행하여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뭘 하면은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귀 기울인다는 건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귀만 된다는 소린가요? 아니죠.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행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죠. 근데 탈무드에서는 뭘 가르쳐요? 이 성경 말씀 지키지 않아도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라고 해도 그거는 2000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바뀌어야죠. 제가 이 소리를 어디서 들은 줄 아세요? 신학대학원에서 들었어요. 전도사나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르쳐준 교리들, 무슨 주의를 계속 따라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한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리 말씀하신 것 찾아보면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말씀에 가보니까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으세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근데 뭘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법규들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실패하면 이웃 사랑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돼야 이웃 사랑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바뀌었어요. 자꾸 거룩한 모습에 치중하고요. 아니면 이웃 사랑에 자꾸 치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신앙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실 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생각난다면 우리 회개하기를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리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할 것은 주님, 제가 저의 뜻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주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롭다 여기는 사람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의 생각들, 나의 계획들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단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들 가운데 거하기를,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소망하고 결단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